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지친 하루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 곁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는 그 손길 위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는 그 마음 위에는 가정에 샘솟는 평안이 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덮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해 준비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평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많은 걱정거리 때문에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계십니까? 가만히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마주해야 할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심장을 짓누르지는 않으신가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붙잡아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평안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잘 자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캄캄한 밤에 홀로 깨어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막연한 신앙의 구호일 뿐일까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사실 평안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통제될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밤 바로 그 평안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친히 3가지 평안의 약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잠들 때 세상의 어떤 소음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안식과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 소란스러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낮 동안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어둠과 함께 스멀스멀 고개를 듭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 틀어져 버린 관계의 아픔, 나빠진 건강에 대한 두려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잠을 설치게 되지요. 이 생각만 멈출 수 있다면, 이 걱정만 떨쳐낼 수 있다면 살 것 같은데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염려를 이기는 인간적인 비결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염려가 생기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초청인 것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면 엄마에게 달려가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염려가 찾아올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기도의 결과로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싸는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인이 보초를 서며 성을 지키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최정예의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염려와 불안이라는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밤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워 또다시 걱정이 밀려올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염려, 이관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은행에 가서 업무를 이관하듯이 내 머릿속의 모든 염려, 목록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며 그분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일 있을 중요한 만남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이관합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아뢰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성경의 약속은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고요한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 보초를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빛 독촉 전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직원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지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은 절망의 끝에서 그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무릎을 꿇고 노트를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대출금, 직원들 월급, 자녀 학자금, 아내의 병원비, 수십 가지의 걱정 목록을 다 적고 나서 그는 그 노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든 염려의 목록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제 손에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관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그는 새로운 지혜를 얻었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소란스럽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밤새 씨름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 안에서 깊은 잠에 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평안할 것이라 믿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보험을 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요. 이 모든 노력은 평안을 쟁취하려는 시도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평안이라는 성을 쌓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평안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예상치 못한 사고 한 번에, 갑작스러운 질병 소식에, 사소한 관계의 갈등 하나에 우리가 쌓아 올린 평안의 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는 평안은 결국 신기루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결코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헛된 수고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평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듯이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평안을 찾아 헤맸는데 주님은 이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충분할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잠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의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그분은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수많은 군중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내주하시는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오늘 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을 통해 가능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일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을 멈추어 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는 내 계획, 내 방법, 내 염려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평안을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평안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평안을 찾아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좀처럼 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발달이 조금 늦는 것일 뿐이라며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녀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유명한 클리닉을 찾아다니고 비싼 교재를 사서 가르치고 매일같이 아이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입을 닫았고 엄마의 마음은 조급함과 실망감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평화는커녕 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완전히 지쳐버린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평안은 내 아들이 말을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란다. 평안은 바로 내가 주는 선물이다. 아들이 말을 하든 하지 못하든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단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평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 평안해지자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조급함 대신 사랑으로 아이를 기다려주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기적처럼 입을 열어 엄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그 모든 수고를 멈추십시오. 평안은 우리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안전하게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유독 더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의 분주함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홀로 지내거나 큰 상실을 경험한 분들에게 밤은 더욱 길고 두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은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근원적인 불안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장 안전한 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 안전한 피난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 언제 어디서 적의 칼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밤이 되면 어디에 숨어야 할지,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비밀은 바로 그 뒷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다윗의 평안은 견고한 성벽이나 충성스러운 군사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안의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영혼과 삶 전체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전인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벽한 안전가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몸은 차가운 땅 위에서 잠을 청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밤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워 두려움이 찾아올 때 20편 4편 8절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 그리고 내 안의 불신을 향해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내가 오늘 밤 평안히 눕고 잠을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는 아버지처럼 당신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지키고 서 계신 모습을 말입니다.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당신을 둘러진치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악한 영도 불안한 생각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안도감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방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넓은 집에 홀로 살게 되신 후로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만 되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온 집안의 불을 다 켜놓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지요. 저는 그 권사님께 다른 어떤 처방보다 20편 4편 8절 말씀을 수면제처럼 매일 밤 자기 전에 3번씩 선포하고 주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과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인간은 말씀을 선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게 되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밤 주님이 제 곁에서 보초를 서주시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제 침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혼자라는 외로움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평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랠 때 세상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철통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을 빼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완벽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3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님의 평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밤 쉬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믿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멘 고백이 또 다른 잠 못 이루는 영혼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끊이지 않는 염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이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평안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으로 모든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가장 안전하게 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내일 아침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는 그 손길 위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는 그 마음 위에는 가정에 샘솟는 평안이 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덮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해 준비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평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많은 걱정거리 때문에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계십니까? 가만히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마주해야 할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심장을 짓누르지는 않으신가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붙잡아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평안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잘 자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캄캄한 밤에 홀로 깨어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막연한 신앙의 구호일 뿐일까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사실 평안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통제될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밤 바로 그 평안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친히 3가지 평안의 약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잠들 때 세상의 어떤 소음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안식과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 소란스러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낮 동안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어둠과 함께 스멀스멀 고개를 듭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 틀어져 버린 관계의 아픔, 나빠진 건강에 대한 두려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잠을 설치게 되지요. 이 생각만 멈출 수 있다면, 이 걱정만 떨쳐낼 수 있다면 살 것 같은데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염려를 이기는 인간적인 비결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염려가 생기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초청인 것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면 엄마에게 달려가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염려가 찾아올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기도의 결과로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싸는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인이 보초를 서며 성을 지키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최정예의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염려와 불안이라는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밤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워 또다시 걱정이 밀려올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염려, 이관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은행에 가서 업무를 이관하듯이 내 머릿속의 모든 염려 목록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며 그분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일 있을 중요한 만남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이관합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아뢰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성경의 약속은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고요한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 보초를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빛 독촉 전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직원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지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은 절망의 끝에서 그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무릎을 꿇고 노트를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대출금, 직원들 월급, 자녀 학자금, 아내의 병원비, 수십 가지의 걱정 목록을 다 적고 나서 그는 그 노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든 염려의 목록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제 손에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관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그는 새로운 지혜를 얻었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소란스럽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밤새 씨름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 안에서 깊은 잠에 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평안할 것이라 믿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보험을 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요. 이 모든 노력은 평안을 쟁취하려는 시도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평안이라는 성을 쌓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평안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예상치 못한 사고 한 번에, 갑작스러운 질병 소식에, 사소한 관계의 갈등 하나에 우리가 쌓아 올린 평안의 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는 평안은 결국 신기루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결코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헛된 수고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평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듯이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평안을 찾아 헤맸는데 주님은 이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충분할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잠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의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그분은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수많은 군중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내주하시는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오늘 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을 통해 가능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일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을 멈추어 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는 내 계획, 내 방법, 내 염려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평안을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평안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평안을 찾아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좀처럼 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발달이 조금 늦는 것일 뿐이라며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녀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유명한 클리닉을 찾아다니고 비싼 교재를 사서 가르치고 매일같이 아이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입을 닫았고 엄마의 마음은 조급함과 실망감으로 새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평안은커녕 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완전히 지쳐버린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평안은 내 아들이 말을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란다. 평안은 바로 내가 주는 선물이다. 아들이 말을 하든 하지 못하든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단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평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 평안해지자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조급함 대신 사랑으로 아이를 기다려주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기적처럼 입을 열어 엄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그 모든 수고를 멈추십시오. 평안은 우리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안전하게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유독 더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의 분주함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홀로 지내거나 큰 상실을 경험한 분들에게 밤은 더욱 길고 두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은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근원적인 불안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장 안전한 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 안전한 피난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 언제 어디서 적의 칼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밤이 되면 어디에 숨어야 할지,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비밀은 바로 그 뒷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다윗의 평안은 견고한 성벽이나 충성스러운 군사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안의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영혼과 삶 전체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전인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벽한 안전가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몸은 차가운 땅 위에서 잠을 청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밤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워 두려움이 찾아올 때 20편 4편 8절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 그리고 내 안의 불신을 향해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내가 오늘 밤 평안히 눕고 잠을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는 아버지처럼 당신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지키고 서 계신 모습을 말입니다.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당신을 둘러진 치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악한 영도 불안한 생각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안도감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방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넓은 집에 홀로 살게 되신 후로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만 되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온 집안의 불을 다 켜놓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지요. 저는 그 권사님께 다른 어떤 처방보다 20편 4편 8절 말씀을 수면제처럼 매일 밤 자기 전에 3번씩 선포하고 주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과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인간은 말씀을 선포하다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게 되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밤 주님이 제 곁에서 보초를 서주시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제 침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혼자라는 외로움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평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랠 때
세상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철통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을 빼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완벽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님의 평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밤 쉬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믿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멘 고백이 또 다른 잠 못 이루는 영혼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끊이지 않는 염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이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평안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으로 모든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가장 안전하게 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내일 아침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